말씀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로 백성을 박살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예루살렘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자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그 주위에 있는 불란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잘 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큼을 세상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2년 6개월 동안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잘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정말 예배하신 은혜가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저희에게 보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지면요, 힘이 없을 때와 다른 상상하지 못할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힘의 오용입니다.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없던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의 남용이에요. 이것은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을 이용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권력이 주었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라도 취하려고 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언가를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일들을 역사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한국 같은 경우 요즘 어떻습니까? 올림픽 이후에 각 조직, 각 그 종목마다 문제들이 있어서 그 협회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와 폐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힘이 있고 직장에서의 힘이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다하여 그 힘을 가지고 그 안에 속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해야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저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코란대로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힘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이 나의 것인 것처럼 느끼고 또 그 힘이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을 때 그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힘을 주신 그 분까지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모습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신 분이 힘을 거두어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때 가장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느 날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왕권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의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생명도 잃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주어지면 여러분 모두는요, 힘을 맡겨주신 그 분을 향하여서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요,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지낸 이 느헤미야에게는요, 권력과 힘이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총독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며 정말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이전 총독은 어떻게 했냐면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세금으로 걷어들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백성의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마저도 그 총독을 닮아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정말 그 사회가 살아가기 힘든 사회로 이렇게 전락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사회상이 나와 있는데 그곳에는 흉년이 있었고 부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갔지만 가난한 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자녀들을 이렇게 저당 잡히면서 음식을 구해 먹고 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총독은 자신의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동족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그의 형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형제가 총독에 있으니까 내 친족 중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것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것도 한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형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직한
청렴한, 정직한 이런 성품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원동력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전 충복과 같이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지 않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지 않았고, 자신은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될 것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분도, 또 자신이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정말 그 위치에서 무엇을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지를 느헤미야는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지위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힘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힘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그 힘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힘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데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힘을 가진 느헤미야의 전 총독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백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백성은 흉년이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 총독은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수고하였고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시개발을 할 때, 오늘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하는 정보를 알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땅을 미리 사놨다가 시세 차익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공무원들을 알고 지낸다면 그런 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이 당시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면서 공사 계획과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먼저 그 지역에 땅을 사놓고 그 지역에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자신이 먼저 계획을 해놓고 했다면 느헤미야도 충분히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수고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을 사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 해서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힘들든지 어렵든지 누가 다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제본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의 원망들도 드러나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전 총독이 행했던 이런 흑고들을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요 정말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배를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이 17절, 18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흘에 한 번씩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녹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창고를 여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이 느헤미야에게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내어놓고 백성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이전 총독과 같이 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정말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6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분노를 합니다. 그 분노의 마음이 왜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감당하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살게 했는가?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때로는 그 힘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말 사랑할 소망을 잃어버리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너무나 백성들을 사랑해서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백성만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정말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잘것 없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주님께서 가지신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랑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힘을 사용할 때 그 곳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기뻐하고 정말 살 소망을 얻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느헤미야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람이 조금만 힘이 생기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나눠가고
정말 자신의 그 특권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이전 총독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총독은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총독의 관심은 이 땅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순간만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어느 것도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사는 거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대차게 잘 살아보자. 어떤 분은 짧고 굵게, 어떤 분은 길고 가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너무나 불쌍한 분들입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을 때 현세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부패 속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을 스스럼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취하지 않는 1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수고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자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모세처럼 힘을 가졌던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특권을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손에 쥐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주어졌을 때 너무 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힘이 주어졌을 때 이 땅에 쌓아놓고 창고를 더 지어서 정말 걱정하는 부자처럼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힘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나오고 싶고 또 못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주어졌을 때 그 재능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주신 재능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 종류의 인간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에로 켈로도 이야기하고 메이컨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종류로 말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것은 다른 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정에 따라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감정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기분대로 행동하고 기분대로 말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증오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좀 더 심해지면요, 사람을 이용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큰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힘을 사용하는 분보다 조금 더 나은 분은 이성을 따라 힘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감정을 따라 힘을 사용하는 분보다는 좀 교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힘을 절제하시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을 따라 힘을 사용하는 분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성을 따라 힘을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인식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 안에서만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차원, 그 이상의 것을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는요, 신앙을 따라 힘을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힘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정 따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성을 따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차 저희들에게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까지도 저희가 기대하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요, 가난도 약함도 우리의 정말 부족한 이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저희의 그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면 결국 저희들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 온전히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렇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는 이런 권력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정말 가을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간간히 보고 있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저희들에게도 저에게 주신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지나간 역사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 속에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정말 힘을 잘못 사용해서 정말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저희들에게 주신 그 힘을 다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또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급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힘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힘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